저는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이제 필로라는 헬라어 원어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피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율법,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계명이 뭐죠?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오늘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지역, 그 지명의 뜻, 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는 어떤 지역이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포도의 주산지예요. 포도. 그럼 포도 주산지,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이 술신, 디오니소스라는 술신이 유명하고 또 그 신전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특히 이방 신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테네, 작은 에덴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방 신이 많아요. 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터키처럼 거기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큰 건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주 재난이 많은 곳이에요. 자, 재난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만 돼요. 자, 이제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느냐, 거기 이제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방 신상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고 예수님만이 참신이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이방 신한테 가서 빌어봐야 그들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두셨다.
형통의 문, 천국의 문, 축복의 문, 기회의 문. 자, 보세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자만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다. 칭찬만 받은 교회다. 그런데 뭘 칭찬받았느냐? 자, 보세요. 이게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나 내가 네가 이름을 두었으되 너희는 한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니까. 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는 지금 수년 동안 이 적은 능력으로 살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적은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낙심하죠. 좌절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닫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되는 일이 없을까? 낙심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손에 다윗의 열쇠가 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당장 도와주실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바닥을 기는 것을 즐기고 계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어제도 그 튀르키예 지진이 또 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1000명인가 몇 명이 뭐 죽고 어쩌고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필라델피아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지진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게 하세요? 지진을 안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9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9절. 자,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보라, 시작. 보라, 사단이 저침같이 이르리라. 그렇지 않고 거듭나는
자, 이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봐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 자기도 하나님 안돼. 하나님 믿는데. 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권사님 꼬라지 좀 봐봐.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더니 저 꼬라지 좀 봐. 네가 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 나 좀 봐보세요. 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데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렇게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저렇게 몸부림칠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시끄럽게 하는 사람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거이 자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상관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법이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봐봐요. 12의 혈육증 여인 한번 봐보세요. 12년 동안이나 모든 병원, 모든 좋다는 약, 좋다는 데 다 찾아다니면서 있는 것 다 협의하고 병은 더 심해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삐지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 오늘이요. 자칭 유대인들은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어려운 중에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비난하고 조롱하고 기죽이고 멸시하고.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 봐보세요. 우리 드라마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자 회장, 재벌 아들, 재벌 손자들을 자기 회사에 말단으로 입사시키죠. 그러면 안 해요. 말단에서부터 배워와서 올라와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자기 신분을 속이지요.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얘기 않고 말단에서 이런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내일이라도 나 상무 정무로 발령낼 힘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적은 능력을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모자라서 그렇게 40이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씩 맞고 수없이 그 어려운
굶고 잠 못 자고 헐벗고 매맞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시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채찍 맞고 못 박을 때 옆에서 얼마나 비난했어요.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생활 시키시면서 사자와 싸우게 하고 곰하고 싸우게 하고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아버지한테까지도 멸시받은 그 어린 다윗을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세우시죠. 저는요 주일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꾸시오. 나는 봐보세요. 다윗의 옷을 입었냐 사울의 갑옷을 입었냐. 세상 사람들은요 사울의 갑옷을 화려하게 봐요. 투구 썼지요. 갑옷 입었지요. 칼 찼지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갑옷을 화려하게 입었어도 골리앗 앞에서는 무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을 입었나요? 투구를 썼나요? 칼을 들었나요? 목동은 입고 왔잖아요. 초라했다니까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뭘 가지고 갔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믿습니까?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우리는 적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이라도 열어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분이 열어줄 수 없어서 안 열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때를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보채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서빈이 많이 컸죠. 네? 우리는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많이 컸잖아요. 그러면 서빈이가 이제 나 시집 갈래요. 그럼 가랑해요? 아직은 안 돼. 좀 더 커야 돼. 봐보세요. 클 건 다 컸잖아요. 성숙해야 돼. 그렇죠? 과일이 다 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익어야 되는 거잖아요. 익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익어야 되는 거잖아. 이순신 다 익으셨어? 조금 더 익어야 되지. 아니 내가 나를 봐야 된다니까. 딴 사람은 몰라. 본인이 알지 누가 알겠어. 그죠? 겉은 빨개도 속은 떫은 감이 있다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성숙하게 완숙.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보여준 거예요. 다윗의 열쇠. 자, 왕이 암행의사 보낼 때 너 거지 옷 입고 나가라. 거지 옷 입고. 근데 네 속에 뭐가 있냐? 마패가 있는 거야. 마패가. 자, 오늘 우리는
내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는 마패가 있는 다윗의 열쇠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다음 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련을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위하여 나를 구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예.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그 다음 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임하니 네가 가진 것을 곁에다가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이 나예요. 예요. 나 45년 기다렸거든요. 예? 모세가 오늘일까 내일일까 날마다 호렙산 쳐다보면서 날마다 기다렸다니까. 왜 안 오시나?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40년 됐다니까요. 내 나이 80이라니까요. 모세가 지금 나 이제 걸을 힘도 없어요. 나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요. 기다리다 지쳤지요. 조급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얼마나 조급하고 네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봐보세요. 요셉이 종생활 10년, 감옥살이 3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늘 힘들어하고 애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요셉 옆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자, 전집사님, 기도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축복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누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요? 누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기도하는 자예요. 구하라. 자, 여러분, 오늘 아무에게나 열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지루해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보다 더 반가운 말 어디가 있어?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오신다면 얼마나 반가워. 오시면 문을 열어주실 텐데. 아멘.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 절이요.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뭐예요? 통장이요? 아니라니까요. 뭘 가졌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걸 붙잡았잖아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이에요. 그것 붙잡고 있으면 멸류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 마지막 절 읽을게요. 자, 보세요. 자,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여러분 서울대병원에 가보세요. 가면 그 입구에 이 건물 지을 때 헌금한 사람들, 뭐 1억 이상 한 사람, 5천만 원 한 사람들 이름 다 벽에다 써놨죠? 다 써졌어요. 다 써졌어요. 자, 당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궁 기둥에 또 신전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이 새겨졌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기둥.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나는 비록 약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이 새벽에 나를 부르셨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